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아름다우신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말씀이 있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며 속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 서니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행해야 할 때 행하지 못했으며 말씀을 묵상하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떠나는 날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실패의 그 자리에 다시 섰을 때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한 그 기쁨을, 그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청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7가지 비전을 주시고 성청 공동체를 통해 같이 중보하며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신 합당한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지체들이 아픕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 슬픕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막힌 다음에 막혀 나아가지 못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성청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힘이 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시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풀어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후 2시에는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속장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청년교구 상반기 영성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은 영란 여자중학교 자매 학교인데요.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방문 예배 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10시 예배 때 모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란 여중 학생들과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사분들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지역에 있는 또 학교와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회 신방 및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속회별 전도 신청 안내 해서 우리 속회 안에서 그래도 함께 전도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속회에서 함께 전도하고 환한 얼굴로 돌아오시던데 속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러분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도 노원지방에서 열리는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멍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감리교회 아주 유산과도 같은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교회 강단에서 서지 못하게 되셨을 때 많은 교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지를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또 교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갈등이 있어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교회, 영국 교회 또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었는데, 감리교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죠. 조지 피필드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5교에서 설교합시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설교합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로 나가서 5교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어떨 때는 본인이 사역도 했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에벳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그 에벳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당신을 강단에 세우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버지 무덤이 그 에벳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에벳 교회에 있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에벳 교회에서 당신이 3년 동안 설교를 했을 때보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간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셨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다시 다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을 때 가졌던 모토가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다라고 하는 고백은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선언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교회에게 내리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면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의 말씀이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망설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민족적인 갈등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도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베드로가 당시 항구 도시였던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란 말은 가죽을 만들고 가죽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우리 옛날에 갓밭이라는 용어도 썼죠. 가죽을 만들고 가죽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존재,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만들려면 일단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그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랍비는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무두장이들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죄인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죄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폄하하고 그들을 죄인시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그 편견을 넘어섰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넘어서 봤잖아요.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세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집에 머물기도 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넘어섰던 사람이었고요.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이미 사마리아 장벽도 넘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이미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었을 그 시몬의 집에서 그가 머무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노래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가 만들어놨던 편견과 그 높은 장벽을 하나하나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이제 어떤 편견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 가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자신감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통해 깨져요. 정오경이었습니다. 낮 12시경.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이렇게 음식 냄새가 올라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교회 주일에 같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3부 예배, 요 11시 예배, 뭐 12시 예배 요 사이쯤 되면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계단을 타고 그 음식 냄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만 맡지만 저는 여기서 올라오는 냄새를 누구보다 더 빨리 맡았던, 크게 맡아요. 그러면 예배 중인데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도 오늘은 된장찌개구나. 오늘은 불고기구나. 뭐 이제 이게 배가 먼저 반응을 해요, 배가. 왜냐하면 이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계속 두세 번 하다 보면 이제 배고플 때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이제 앉아 계시면 그 냄새가 나면 야, 이제 배고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참,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되게 참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앉아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나? 이 생각 드는 그 순간 더 이상 예배 못 드리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냉장고 문 열고 왔나? 뭐 이 생각 들면 그다음부터 막 고민하느라 예배 못,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다가 이제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음식 냄새를 맡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기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하필 무슨 환상이냐면 먹는 환상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 그릇에서 먹을 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배고파서 헛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막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음식 냄새 맡을 때 이제 먹을 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환상 가운데 갑자기 그릇에서 쭉 하고 뭐가 먹을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동물들이 이제 거기 내려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뭐 헛구역질이 났는지 어쨌는지 막 역정 같은 걸 냅니다. 아니,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는데 근데 저는 결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건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저 안 먹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 그런 거 먹으라 그럽니까? 저 못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 결코 먹지 않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3번이 이제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환상에서 탁 깨요. 근데 베드로가요 성경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래요. 그리고 좀 마음이 쓰이는 구석이 있어요. 하필 또 3번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숫자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건 지옥적인 순간이고요, 너무 큰 상처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먹여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로부터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도 하고 막 이래서 나는 이제 좀 괜찮은 신앙인 같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직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에는요 더 충격받았을 거예요. 결코 먹지 않겠다는 말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야 내가 깨끗한 거야 먹어, 내가 시키는 거라니까 먹어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저는 더러운 건 못 먹습니다. 저는 속된 건 못 먹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뜻마저도 아니라고 말하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결코, 절대로 이런 말입니다. 결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 얘기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한계예요.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한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먹지 못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밑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요빠에서 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두 사람이 널 찾아왔을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게 뭔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저 가이사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 당시 아주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도 하고 들락날락거리고 막 그랬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도 베드로를 주의하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오라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음모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을 거고. 또는 정말로 로마 백부장이 복음을 듣고자 원했다 할지라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았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고 그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세례를 줬을 때 사도행전 11장, 토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유대교의 유대적인 정신이 엄격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막 베드로를 향해 공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한 그 높은 벽을 뛰어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했다면 그걸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거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그때 오늘 나의 신앙의 한계를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과 한계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연약함과 한계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도록 계속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난 여기까지만 뭐 할 거야. 여러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왜 내가 결정해요? 나를 부르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쓸지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뭐예요? 그 일 앞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돼. 그런데 내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장벽을 쌓아놓고 그걸 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돌아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장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걸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나눈 말씀 한번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보세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파견 근무를 왔는데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요. 자기 부하, 로마 군인 중에 자기 부하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중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보통 새벽에 기도하거나 저녁에 기도하거나 점심시간대 시간 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오후 3시 정말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 3번, 하루 4번 그들이 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오후 3시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었으면 그래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있고 희생제물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못해서 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안타까워했던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는데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 기억한 바 되었다는 건 기념물이 되었다 혹은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가 비록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를 제물로 받으셨다,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고넬료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이어질 때를 보면 이 고넬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가 요바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요바를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소식을 들어요.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늙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바의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베드로가 조문을 갔겠죠. 이제 갔는데 거기에 그 다비다로부터 사랑을 많이 입었던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아마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병들어 죽은 나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이분 하나님 앞에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요 다비다에게 들어가서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다비다 쿰, 많이 들은 소리죠.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라는 얘기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하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늙어 죽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게 갔는데 왜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다 죽은 사람 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면서 다 쿵쿵거리고 다녔겠지. 그런데 왜 다비다에게만 가서 그랬을까? 이건 성령이 주신 어떤 감동이에요. 그래서 다비다 쿵 그랬더니 다비다가 살아났고요. 이 광경을 보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저 죽은 교회의 지도자를 살려내실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걸까?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을 물으며 요바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요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 좀 읽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요빠 갔더니 그 요빠에요, 고래가 있더라고요. 고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빠는 항구 도시고요. 그 요빠와 연관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제가 왜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저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말을 전하긴 했지만, 요빠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요빠에서 기도를 시키셨고, 이방인들을 향해 가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요. 저는 이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장소에, 실패한 상황에 반드시 다시 데려다 놓으십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다면요, 그건 나에게 상처고요, 우리의 신앙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아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어떤 갈등 때문에 신앙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갈등의 상황을 또다시 허락하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믿음의 상황을 보이는 장소에 우리를 가져다 놓고, 환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이번에는 넘어서봐. 나를 믿고 이번에는 이겨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확장되게 만드세요. 내년이 되면 우리 성전교회가 50년이 됩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성경에도 의미 있는 숫자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50살이 넘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50살이 넘었을 때 드디어 나도 꺾어진 백이 됐구나 뭐 이러면서 야 이제는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안 남은 날이 세월이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50년을 버티고 견디는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감당했어야 될 일 실패하고 돌아섰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불러다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더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셔서 또 다른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지도하실 거예요. 우리 내년 성전 50년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 멋지게 이뤄나가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어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들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냥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어떤 집회에 가셔서 거기서 갑자기 불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의 일기를 보면요, 그날 아침에 어떤 말씀을 펴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와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막 때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또 말씀을 펴들고 길거리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또 자기 마음에 뭔가 뭉클뭉클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올더스케에서 있는 어떤 신도회 모임, 우리로 따지면 선교회 모임 같은 거예요.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가기 싫었대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간 거예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의 가슴을 어떤 번역본을 보면 훈훈하게 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뭐 뜨겁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번역한 거 보니까 뭐 불 받아가지고 막 횟가닥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뭔가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과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그런 찬양을 들었을까? 왜 하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까? 내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웨슬리 목사님도 가기 싫었던 모임이었지만 가서 그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라고 하는 그 고민과 기도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깨닫고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걸 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지는 말자고요. 들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자고요.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열어놓고 있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찬양하면 나 설교하지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듣고서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성경 읽어보면요,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고요, 막 방언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를 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끝날 때까지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저는 그런 예배 한번 꼭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시작했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예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설교 안 해도 되는 예배. 어떨 때는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어떨 때는요, 찬송가 부르다가 은혜 다 받았어요. 굳이 내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주님, 한 번 정도 이런 예배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복음은요,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맨날 도망치던 베드로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삶과 전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아무리 장벽이 높아도 복음을 들고 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날갯을 통해 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나라는 안 될 거야, 저 부류들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장벽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장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임을 믿는다면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어떤 장벽이라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날갯짓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수없이 스스로 그어놓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한계가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이제 주님과 함께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날개짓으로 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에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 들고 장벽을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올도스케즈에서 회심시키셔서 정말 죽어가고 있었던 당시 교회와 사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장벽과 한계 앞에서 복음을 들고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의 날개짓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 하나님, 전하지 못할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을 상황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의 한계와 실패의 자리를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날개짓 기쁨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에 은혜와 은총이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작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